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공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배울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아있는 땅이 매우 많도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서 우리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땅이 매우 많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제 13장부터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이제 12장까지 정리가 되어지고 여호수아서 13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제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 나누어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13장의 그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으로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미션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무슨 잘못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죠. 세월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여호수아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왔지만 시간이 가는 것, 세월이 가는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경도 여호수아서 이렇게 나이가 늙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영적 거장인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다시 한번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의 시간, 또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 이 연세가 드신다, 나이가 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십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유 이렇게 나이보다도 더 젊어 보이십니까? 이런 말씀 듣는 거를 갖다가 더 좋아하시죠. 실제로 우리 뭐 한국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어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더 젊게 보이시려고 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보톡스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때는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보일 만큼 그렇게 증정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점점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것의 그 흔적이 우리 육신에 남죠.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 곧 사람은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자연의 섭리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시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드는 지금의 오늘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노랫말 가사에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 또 우리 생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더 깊어져 가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서 그 모습에 지금 모습에 멋을 낼 줄 알고 또 지금 모습에 감사할 줄 알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잘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오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혁혁한 31명의 왕들을 물리쳤지만 또 그의 시간을 그는 잡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또 여호수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싸워야 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나이가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은 많은데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사령관이 되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땅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쭉 읽은 말씀입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점령하였던 것들이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 말씀인데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이미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에게 분배된 것처럼 여기 서편에 점령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즉 분배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해야 될 때가 전에였다면 이제 지금 이것을 분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분배가 지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전쟁은 우리 11장에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지금 싸움들은 이제 거의 크게 싸움에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이나 서쪽이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부적으로 그 땅에 가서 살고 정착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음 세대에 계속 되어지는 세대가 이제 그 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세워가도록 땅을 분배해줘서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앞서서 개척하는 시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개척 이후에 그 다음에 그것이 아름답게 정착되는 정착의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착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또 발전의 시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보면 그 시대마다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시대, 개척 시대가 이제 정리되어지면서 분배하고, 그리고 그 분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땅 하나하나들을, 남은 땅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지파들에게, 또 지파에 속해 있는 리더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언제나 여호수아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훌륭한 리더가 시대의 영웅처럼 그 시대를 이끌 수는 있지만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늘 있어서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늘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때도 있지만, 그런 훌륭하게 보이는 두각되어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누어져 있는 그 이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를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리더, 훌륭한 또 목회자, 맞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옛날 같은 우리 중세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 감독이니 우리가 하는 비숍이니 이런 체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여기와 같이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그런 말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우리 평신도인 성도들이 더 자신의 주어져 있는 역할과 또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또 그러한 것이 부여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잘 구비시켜서 그들이 더 훌륭한 리더들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마치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하는, 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중에 여기에 있는 족장과 같이 그런 리더들, 또 거기에는 우리 소그룹에 우리 있는 구역원들 혹은 목장의 목원들 같이 한 분 한 분들이 자신들의 그 역할들을 10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제자들로서 그 교회와 혹은 가정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그룹들이 계속 활성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펼쳐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도 않고 한 사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자식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10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겨져 있는 자신만의 믿음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분배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유산이죠. 유산의 핵심이 뭐냐면 땅입니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기 땅에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갖고 그들이 올 수도 없었죠. 광야라고 하는 곳에 40년을 보냈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지 그곳이 자기의 기업이 아니었어요.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 삼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가 지금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이제 기업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산이다. 땅을 주면서 대대로 너희 거다. 너희가 살고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기업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스트처럼 개그로가 아니라 자신이 여기에 있는 그러한 오너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리라. 그리고 그 땅을 그렇게 지켜가리라. 그렇게 관리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기업 삼아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거하고 손님으로 사는 거하고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보게 되었으면 주인으로 그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과 본인이 그냥 거기에 일꾼으로 잠깐 어떤 그냥 인플로이로 이렇게 하시는 분과는 마음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감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 나의 기업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목사님의 기업 혹은 뭐 장로님의 기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유산이 바로 여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분과 이거는 뭐 내 교회 아니지. 이건 내 일은 아니지. 야, 내가 좀 도와주는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게스트처럼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그 땅이 나의 기업인 것을 생각하고 그 땅을 일궈 가는 사람하고 그 땅에 잠시 머물다가 남의 땅처럼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또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일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도 다른 것이죠. 자기 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뭘 심을까 또 어떻게 이 땅을 갖다 일궈서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까 어떤 과일을 심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비록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또 험한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을 갖다가 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책임감 있게 주신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죠. 이 세상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여기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데 쉽겠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구심점도 있고 지금 여호수아가 앞으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110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누가 그들을 쫓아내고 누가 그 남은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남은 땅도 남은 비전도 남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호수아는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가겠지만은 하나님은 역사가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가주시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전수해 주는 삶의 비법 같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들보다도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좋은 요리사가 멋진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만 하면은 맛있고 감칠만 하는 이런 음식이 나와 하고 마치 요리 비법을 얘기해 주듯이, 남은 땅은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저 북쪽도 있고 험한 지역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그게 너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야. 네가 이기고 너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를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비법이 거기에 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네 땅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거기에 네 기업으로 사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안주해서 이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분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땅들을 분배해 준 것은 책임을 준 것이고 비전을 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주고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제 직접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믿음의 삶의 이것을 시대가 갈수록 계속해서 그 땅을 지켜가면서 물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1세대에서만 그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2세, 3세들도 더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역들을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진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후배들에게, 또 믿음에 또 뒤따라오는 들에게 함께 같이 잘 전해주고 동역해서,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져 있는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나이가 얼마큼 남아있든지 간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또 전진과 또 믿음의 또 우리 도전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확장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땅이 매우 많다 말씀합니다. 할 일이 아직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